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 속도계와 나침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잘 이해하실 겁니다. 얼마나 빨리 가느냐, 또 어디를 향해 가느냐 하는 문제이지요. 사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르겠지만 대부분 동의하는 것은 일단 나침반이 우선이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목적지가 어딘지 바로 설정하고 그곳을 향해서 빠르게 가야 한다는 것, 그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작정 빨리만 간다고 좋은 것이 아니죠. 열심히 갔는데, 열심히 뛰었는데,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원했던, 내가 추구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그때 얼마나 낙심하고 절망하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늘 둘러보는 것입니다. 그게 때로는 휴식일 수 있고 때로는 잠시 쉬어가는 것일 수 있고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열심히 일하는 중간중간 내가 지금 왜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여기 왜 있는지,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뭘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 질문은 근본적으로 이렇게 귀결되곤 하지요. 나는 누구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누구인지, 또 인생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바른 것인지, 또 낙담 가운데도 더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누구입니까?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그 인생길 가운데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습니까? 이 질문에 답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아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 아시죠? 캄캄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가끔 정전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정전이 되면 행동을 멈추게 됩니다. 왜요?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행동을 할 수가 없죠. 하던 일 멈추고 잠시 지나면 이제 어둠에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근처에 있는, 방 근처에 있는 양초를 찾아가서 거기에 불을 켜는 겁니다. 양초에 불을 켜면 형광등이나 전구만큼은 아닐지라도 주변이 환하게 비춰지지요. 그 당시에는 정전이 가끔 있었기 때문에 어느 집마다 커다란 양초 한두 개쯤은, 몇 개쯤은 다들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빛이라고 말하고 있고 바울은 예수를 믿기 이전의 삶을 어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비유지요. 그런데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잘 표현하고 있는 비유가 또 있을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말씀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셨죠. 거기서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마른다라고 표현합니다. 마른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말라 죽는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어둠이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의미로 비유할 수 있지만 캄캄함입니다.
아무리 내가 제대로 길을 가고 싶어도, 또 내가 옳은 바른 내가 원하는 정당한 모습의 행동을 하고 싶어도 어둠 속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의도했던 것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왜요? 안 보이니까요. 그런데 어둠이 의미하는 것이 그것뿐입니까? 또 다른 것이 있죠. 어둠은 사람들의 보통 마음속에 있는 어두운 부분, 내놓지 못하는 부분, 컴컴한 모습, 어떻게 표현하면 속마음이 컴컴한 것을 표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함은 정정당당하지 못하고 속으로 나의 이익을 챙기고 겉으로 하는 행동과 속으로 가진 마음이 다른 이중적인 삶의 모습, 그런 것을 보통 어둠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말했던 어둠, 또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말했던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의 삶, 이것이 바로 예수 믿기 전의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 또 에베소서 5장 8절도 뭐라고 말합니까?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이라는 겁니다. 빛.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의하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 그것은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비칠 수 있는 것은 주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빛으로 살고 싶어도, 아무리 사람들이 착한 행실을 하며, 아무리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며, 아무리 사람들이 많은 포부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도 그들이 주 안에 있지 않으면 빛이 아니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5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생각해 보니까요, 예수님도 우리들을 향하여 빛이라고 하셨고, 또 바울도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랬고, 그랬는데 요한일서 1장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빛이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특별한 대우, 특권 상상이 가십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빛인데 우리가 빛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그러한 대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삶의 근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기쁨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하여 빛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비칠 수 있는 것은 주 안에서 하나님이 빛이기에,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주 안에서 비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된 삶은 전 인격체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모든 것이 변화된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본질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았던 그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은 스스로 자기를 죄인들 중에 괴수, 우두머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고백했던 것처럼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습니다. 그는요, 세상적으로는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석학 가말리엘의 제자였죠. 바리새인이었죠. 누구나 꿈꾸는 로마 시민권자였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세상적으로 뛰어난 지식과 신분과 모든 지위를 갖고 바울이 했던 일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을 회방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방해하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그렇게 많이 가졌던, 아니
모든 것을 누렸던 바울이 했던 삶의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힘들게 했던, 다시 말하면 어둠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바울을 하나님이 용서하셨습니다. 용서하신 것뿐만 아니라 복음의 핍박자였던 바울을 복음의 전도자로,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에 너무나 기쁘게 말하는 겁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은혜요, 미쁘다 감사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부터 모든 삶의 형태와 모든 삶의 모습이 뒤바뀌는 것입니다. 어떤 의사가 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에 의하면 그 의사가 의과대학을 다닐 때 가르치던 K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그 교수님은 정말 무서운 분이었는데 욕하고 또 화내고 소리 지르고, 그래서 모든 수련의들은 그 교수님 앞에서는 늘 회진을 둘 때마다 고양이 앞에 쥐같이 벌벌 떨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수술하다 실수한 레지던트를 때리고 내쫓았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술 실력만큼은 우리나라 최고였다고 인정받는 또 그런 교수였습니다. 이 의사가 의과대학을 졸업한 지 10년 정도 지났을 때 소문이 들렸는데 그 교수님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배 시간에 헌금 주머니를 들고 다니는 헌금위원으로 봉사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위엄과 권위의 상징이었던 교수님이 예배 시간에 헌금 주머니를 들고 다니며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그런 헌금위원으로 봉사한다는 게 언뜻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사실이었고 그 교수님은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 교수님으로부터 간증을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 교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는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믿었다는 겁니다. 그런 중에도 말기 암 환자들을 옆에서 치료하며 보다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분노하고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고 욕하고 좌절하고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이해하며 공감하며 옆에서 지켜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생각나는 생생한 한 환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환자는 말기암이었는데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고통을 참으며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였습니다. 회진을 둘 때마다 교수님에게 감사합니다 하며 웃으며 늘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편안할 수가 있지? 나 같으면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죽음 앞에서 이렇게 편안한 태도를 보일 수가 있을까? 저 사람에게는 뭔가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죽음은 또 다른 삶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위를 살펴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다른 태도를 가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수님은 그 큰 영향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간증을 한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기 암 환자가 어찌 고통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부활에 대한 소망,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고통 가운데서도 자신을 추스르게 했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또 그 모습을 본 교수가 자신의 삶의 변화를 받아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삶이 변화되는 그 계기, 삶의 변곡점, 내 삶이 다른 지점으로 유턴하거나 다른 지점으로, 다른 방향으로 꺾어지는 그 순간에 그 계기, 그 은혜, 그 능력, 그 사랑을 경험하면 삶의 태도가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어둠에서 빛으로,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빛으로 살아간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이 땅에서 정말 그 은혜를 갖고 가슴에 새기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착한 행실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핍박자에서 복음 전도자 사도로 변화되었고 복음을 위해 충성하였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빛을 비출 때에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6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빛입니다. 그러면 내 빛은 다른 사람에게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빛의 크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빛의 영향력이 달라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사람도 있고 다른 한 사람에게만 빛을 비추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빛으로서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본이 되고 다른 누군가에게 그 삶을 나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춘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16절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라고 말합니다. 즉 다른 사람 앞에 빛을 비춘다는 것은 착한 행실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착한 행실을 한다는 것은 아름답다, 마땅하다, 잘한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아 마땅한 일들을 행하는 그런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대부분 착하게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려고 노력을 하지요. 그래서 누군가 다투면 또 누군가 무엇인가에 욕심을 부리고 집착하면 넌지시 이렇게 조언하지 않습니까? 참어. 조금만 더 양보해. 조금만 좀 뒤로 물러나서 조금만 깊이 생각해 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막상 내가 그 문제의 당사자가 되면 어떻습니까? 옆에 서서 조언하며 그들에게 양보하라고 말했던 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나도 모르게 감정이 격해지고 조금이라도 손해를 덜 보려고 조금이라도 내 이익을 극대화시키려고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려고 애쓰는 내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착한 행실을 보고, 즉 착한 행실을 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어떻게 착한 행실을 할 수 있습니까?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빛이 아니었던 어둠의 삶에서 빛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변화된 나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이전과 본질적으로 달라진 나를 기억해 보면 내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부 아프리카에 있는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지금도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는 가운데 현지를 떠나지 않고 헌신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성인혜 UN 아동기금 유니세프 조정관입니다. 성 조정관은 작년 4월쯤에 콩고에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에 해외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가 창궐해서 상황이 악화되자 콩고 사무실에서 돌아올 수 있느냐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콩고에서 코로나로 인해 더 힘들어진 상황에서 근무하고 있는 팀원들을 생각하면 휴가를 보내고 있는 것이 미안하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돌아올 수 있느냐는 전화를 받고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남편이 반대하는 겁니다. 치안도 불안하고 아프면 치료받을 수도 없고 지금 들어가면 나올 수 있는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그곳을 지금 가려고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남편을 여러 가지 많이 설득하면서 조금만 상황이 더 악화되면 유엔도 콩고에서 직원들을 모두 철수시킬 텐데 그 남은 사람들을 그래도 구호하고 보살피는 것이 내 일이니 나는 내 일을 하러 가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결국 성조정관은 콩고로 돌아갔고 그곳에서 윤희 셰프는 단 열흘 동안만 구호 활동을 중지했을 뿐 코로나가 창궐하는 가운데서도 그 콩고 사람들을 위해 계속해서 구호 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도 힘들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콩고같이 가난하고 또 치안이 힘든 그런 나라에서는 그 코로나로 인해 구호 활동이 멈춰지는 것, 그래서 구호 물품이 전달되지 않는 게 더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힘든 가운데서도 물품 속에 청결을 위한 비누, 또 식수시설 공급 이런 것들을 통해 그 오지와 산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애썼고 그래도 그나마 조금씩 억제시킬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개월 동안 가족들 얼굴도 못 보고 밤낮 일하면서 가끔 이런저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중요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간중간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이곳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지금 왜 이 일을 하는가? 다른 사람들은 오지 않고 아니 있던 사람들도 떠나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왜 이곳에서 나는 이것을 하고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고 굳이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착한 행실이라면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위급한 일이 닥치면 본능적으로 자신의 안위를 걱정합니다. 그건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나의 정체성, 나의 인격, 그리고 내 삶이 변화된 내 밑바닥 속에 있는 그 믿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면 내 앞날에 대한 나의 안위에 대한 그런 걱정에서 조금은 그리고 점점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위를 둘러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전에는 내 이익만 그리고 나를 위해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웃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그리고 정말 어떤 상황이 닥칠 때마다 선택의 여지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착한 행실이 뭔가를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착한 행실을 할 수 있는, 착한 행동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선택의 순간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적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우리의 삶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존재, 내가 호흡을 하고 내가 숨을 쉬고 내가 살아가는 것 이유 모든 것이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의 이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영광 받으시며 많은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모습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물건을 같이 썼습니다. 또 자기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줬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만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돈이 있든 없든 마음이 동하여 나보다 더 못한 사람, 나보다 더 열악한 사람을 봤을 때 그들을 향한 측은지심, 그들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흘러넘쳐 내 것을 그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요, 어떻게 되기를 원했던 겁니까? 공평하게, 균등하게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부모 마음 아닙니까?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부모 마음입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물건을 같이 쓰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을 보면서 의아스럽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비웃었을 것입니다. 조롱했을 것입니다. 저러다 말 거야. 며칠이나 저러나 보자. 근데 그랬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루 이틀, 한 달, 1년 계속해서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며 칭송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습을 통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웃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하나님께서 호탕하게 마음껏 웃도록 하는 그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다. 꼭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내 자리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단지 내 이익을 위한 것인지 판단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착한 행실로 나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얼마 전에 대대로 제조업을 하는 한 젊은 사장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 사장과 이야기하는데 그 사장이 운영하는 회사는 한 제품을 만들어서 대기업에 납품을 하면 대기업이 판매를 하는 겁니다. 즉 제조한 사람은 중소기업, 판매는 대기업이 하는 겁니다. 그 젊은 사장이 목사님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희가 납품하는 그 물건이 판매가의 저희가 납품하는 그 물건의 금액이, 납품 금액이 판매가의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습니까? 목사님은 그래도 한 50%는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을 했는데 그 젊은 사장이 말하기를 판매가의 20%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완성된 제품을 판매가 20%밖에 받지 못하고 생존에 허덕이면서 겨우 납품하면 큰 유통망을 가진 대기업이 나머지 80%를 독차지하는 그런 자본주의 시대, 자신의 정당한 가치조차 대우받지 못하는 시대에 대해서 통탄하였다고 합니다. 또 얼마 전에는 캄보디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선교적 기업을 운영하며 만드는 공장에서 말린 망고를 만들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약 3,000박스 정도가 팔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말린 망고를 3,000박스 정도를 납품하지 못하고 판매하지 못하고 있으니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올리면서도 이게 몇 박스나 팔릴까, 제대로 팔릴까라고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3,000박스가 다 팔렸고 24시간 이내에 도합 6,000박스가 판매가 완료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익금만 4천만 원이 넘었고, 거기에다가 그 목사님이 또 함께 섬기고 있는 에스겔 선교회에서 선교비를 합쳐 캄보디아 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 극장 선금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상설 온라인 매장을 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제안을 합니다. 좋은 제품을 좋은 가격에 올리면 소비자들은 만족하고, 또 무엇보다 좋은 제품을 만들고도 낮은 단가에 낮은 제품 가격으로 허덕이었던 생산자들이 자신들이 정당한 가격으로 자신들도 이익을 볼 수 있어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가 함께 사는 왜곡된 자본주의,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많은 이익을 보는 이런 시대에 제품을 만든 사람은 자신의 정당한 가격을, 또 소비자는 또 좋은 가격으로 좋은 제품을 살 수 있는, 그래서 모두가 윈윈하는 사회적 기업, 또 하나님의 기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비유를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경작꾼들에게 맡기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그 장면을 보면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경작하기 위해 일꾼을 고용한 게 아니라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고용하기 위해 포도원을 경영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포도원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기업들은 제품, 빵이나 물건을 만들어 팔기 위해 고용합니다. 하지만 사회적 기업은 직원을 고용하기 위해 빵을 만들고 직원을 고용하기 위해 제품을 만드는 겁니다. 그만큼 이윤이 최소화되겠죠. 그만큼 고용이 극대화되겠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이윤이 돌아가겠죠. 이런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제안을 했다고 실제로 이루어질지, 또는 그 설립되는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잠깐만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나 어떤 상황이 되면 이것을 통해 내가 얼마나 벌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점에서 벗어나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그것을 위해 뭔가를 한다면 그게 바로 착한 행실이고, 그걸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달란트가 다 다릅니다. 사람들이 다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연구만 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회사만 다닐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에 각자 갖고 있는 달란트대로 살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 앞에 빛을 비추어 착한 행실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을 감동시키게 만드는 것, 내가 가진 재능으로, 내가 공부면 공부, 또 내가 어떤 노래면 노래, 예술이면 예술, 운동이면 운동,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무엇이든 달란트가 무엇이든 나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하도록 관점을 바꾸고 시선을 바꾸고 내 마음을 바꾸고 베푼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렇게 한 나의 삶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항상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둠에서 빛으로 변한 내 삶을 돌아본다면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빛이 되었고 소금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이제는 나를 위한 모든 구상도 좋지만 눈을 조금 돌려 이웃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겠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뭘 선택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착한 행실일까 기억하고 그렇게 선택하겠다고, 그 길로 걸어가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